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어,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급습을 해서 다섯 왕을 죽이고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다섯 왕을 죽이는 것은 마치 아이성을 점령한 것처럼 하루 만에 다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음, 완전히 승리합니다. 다섯 왕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길 때 그게 하나님께서 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 안 있어 악하다 이렇게 해서 또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냐 안 맡겼냐 이게 문제지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든지 어떤 세상 원리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1등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왕할 수 없고 언제나 언젠가는 그것이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길을 쓰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거기서 버티려고 하고 안 내려오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올라가도 상관없고 내려와도 상관없고 오직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는 속이고 여호수아와 계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이 이 동네를 다 확인했습니다. 기브온이 어떤 동네인가? 그건 내 동네를 내 동네죠. 내 성읍을 딱 들어보니까 기브온이 이게 전부 우리 거다. 그러니까 어, 음, 우리 죽일 수 없다. 계약을 했으니까 그 대신에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되라. 그렇게 하고 그 기브온은 자세히 후손들이 보기에 멸망할 사람들 속에서 멸망받지 않는 구원받은 기브온이다. 그리고 다른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었고 특히 성전에서 레위인의 종으로서 살게 된 것은 그것은 굉장한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 축복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영원히 기브온은 종으로서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그 첫 번째 1절을 보면은 그때의 여호수아가 했는 일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누가 듣느냐 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해서 솔로몬 성전도 짓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시온성이라고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 아모리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을 그렇게 죽여버렸는데 지금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어, 아도니 세덱이 여자입니까? 세덱이라 하는 거 보면 여잔가 보다 이런데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남자인데 어, 그 예루살렘이 그래도 지대도 높고 그래서 그런지 그 오늘 다섯 왕하고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중에서는 가장 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근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어, 아이성을 빼앗고 진멸하기를 여리고 왕에게 진멸한 것 같이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해렘을 했다. 그런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도니 세덱은 모르지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다 드린 전리품이고 아이성부터는 이제 빼앗으면 전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아도니 세덱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그리고 딱 이제 진멸시키려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기브온이 썩은 떡을 가져와서 계약함으로써 얼떨결에 그냥 떡 먹고 계약을 해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못 죽이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지금 문제가 터진 거죠. 그 아도니 세덱이 듣고 이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배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소문으로 들었죠. 그래서 아도니 세덱이 이제 발끈합니다. 2절 읽어주세요. 두려워하였으나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게 왕도라는 것은 수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기브온은 일국의 수도와 같이 큰 성인데 아이성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화친에서 온 사람들이 아이성이 사람 몇 명이었어요? 1만 2천 명이었죠. 예, 1만 2천 명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브온 족속인데 그 사람들이 화친을 했으니까 큰 우군을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 반기를 들고 상대편으로 갑니다. 저는 뭐 꿈을 꾸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꿔요. 우리 집 사람이 항상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저쪽 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는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상하다 이러는데 현실에 그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 내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기브온은 막강한 그 예루살렘하고 그 다섯 왕에게는 큰 것이었는데 한 사람이 배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기브온을 그냥 혼내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기 보내요 이러되 이러지만 사실은 소식을 보내요. 정관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다섯 왕인데 음, 그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야른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헤브론은 나중에 누가 정복을 해요?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여기에 누가 살아요? 아모리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점령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이제 뒤를 사사기가 오기 전에 사사 시대가 오기 전에까지
갈렙이 살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나요? 그런데 좀 더 사사기의 제1번으로는 갈렙이 나옵니다. 1장에는 갈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렙이 죽고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헤브론, 예루살렘, 에글론은 가사 지역입니다. 가사 지역이고 라기스도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그 뭐 그렇게 중요한 라기스는 아니고 그래서 이, 이 다섯 왕이 이 지형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중심쯤 됩니다. 중심쯤. 그런데 내일 가보면 그게 남부 지역도 포함이 되는 건데 어쨌든 어, 가운데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가운데쯤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전쟁하려고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나는 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하자가 아니라 나를 도우라 이 말은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나는 칠 건데 만약에 쳤는데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너희들도 칠 거다 이런 공갈 같은 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라 할 때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혼내줘야 된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그러나 기본 입장에서는 어차피 너희들은 멸망할 거고 멸망 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고 기본이 하나님 편에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한 거 아닙니다. 생명을 택한 겁니다. 멸망자를 떠난 겁니다. 너희들을 떠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 입장에서는 이놈이 배신했다. 배신자를 처단해야 된다. 이런 전쟁이죠. 이 굉장히 무서운 전쟁입니다. 기본 입장에서는. 5절 읽어봅니다. 아모리 족속과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합니까? 한번 써놓으면 잘 잊어버리니까 또 한 번 하면서 생각해라. 사실은 중요 도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예루살렘, 헤브론, 에글론 이런 거가 다 들어있는 걸 보면 나중에 보면 큰 도시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이제 기본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깨지는 거죠. 죽는 거죠. 깨지는 게 아니라 진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사는 데도 있잖아요. 에글론 같은 데는 가사 사람들이 살잖아요.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나중에 살죠. 그래서 그 누가 나옵니까? 가사 그 다윗 시대의 다윗 골리앗 장군들이 키 큰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에서 에글론 가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다 이긴 것 같지만 그래도 남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조를 맺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고 너희들은 죽을 건데 이거는 여호수아가 알아야 되고 여호수아가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6절 읽어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은 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네, 거기 그 길갈 진영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거기 잡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했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돌을 둥글게 쌓아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거기 있고 아직까지 거기 있습니다. 이 보면 11장까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까지 그 길갈에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자리가 길갈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쪽으로 기본 사람이 보냅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3일 길이잖아요. 근데 이 전령은 그보다 더 빨리 갑니다.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알릴 때는 발 빠른 사람이 파발로 이라 해서 그렇게 빨리 전가를 갑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올라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이 말은 지금 더디해버리면 헛바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산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바닷가나 저기 사해 쪽에 이 아라바 쪽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모리 사람들, 거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치니까 아무래도 이 기브온이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병을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네.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길갈로 올라갑니다. 근데 새벽 6에 올라가죠. 아주 밤에 남들 잘 때 그때 올라갑니다. 전쟁을 밤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밤에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 협력군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5왕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여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더 세다. 내가 너희들 편이니까, 그런 말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이 소리만 들으면 이기는데 이 소리를 못 들으면 뭐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어놓으면 막 신이 나서 그냥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근데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이게 진짜 싸워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을 믿는 게 이익일까요? 안 믿는 게 이익일까요? 믿는 게 이익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오늘은 옆에 사람들이 너 그거 믿다가 속는 거다, 속으면 어떡할래? 이러는데 믿으면 남들이 볼 때 속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거를 다 챙겨주시고 손해본 걸 다 메꿔주시고 또 억울한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것이죠. 그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손해봐도 상관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믿어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너한테 너를 방해해서 이길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올라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는 거, 이게 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옵니다. 도둑과 같이 그렇게 아무도 모를 때, 잠자고 있을 때 오십니다. 우리는 5왕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러면서 반드시 내일 아침에는 기브온 너들 죽었다, 각오해라, 이 밤만 지나면 너들 죽었다, 밤새도록
벌써 협력군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설마 그러려고 지금 그게 말이 되냐 이런데 하나님이 밤새 올라옵니다. 밤새 잠 안 자고 뭔가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제가 그 6년 전에, 그 12년 전에 묵상할 때는 이 지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알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땅 분할을 할 때 이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지파 땅이고 무슨 지파 땅이고 막 이래 나오는데 그게 알아도 또 잊어버리고 또 현장 가면 또 그런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나중에 무슨 그 베토론이 어디냐 이러면 거기 찾아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니까 거기서 싸웠던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고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승리를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러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그걸 들어주면 그게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낮춰보는 거잖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도 해줬으니 내가 이겼으니 내 말을 잘 듣는 하나님 이름이 거꾸로 돼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원수는 심판으로 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군을 연합군이 지게 만듭니다. 그걸 패전이라고. 연합군의 패전, 또 패전하니까 기브온에서 큰 살육이 있었는데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다섯 왕의 이 군사들을 죽였다. 크게 살육했고 백성들도 죽이죠. 뭐 해멸이니까, 진멸이니까. 벳호론까지 올라가는 비탈길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막게다는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막게다 굴에 왕이 스스로 들어갑니다. 굴에 안 그래도 굴에 가다 놓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 들어가서 숨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도관에 던지잖아요. 딱 가다 놓고 문을 입구를 막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처리할 겁니다. 오늘은 그 막게다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게다까지 밀려가지고 가다가 굴이 있으니까 급하니까 들어갔는데 그게 딱 잘 들어간 거죠. 막아놓고 이제 죽임을 기다리는 거니까.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준 거죠.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우박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도 이렇게 드럼통으로 갖다 내리붓는 것처럼 오는 비가 있는데 특히 그 산지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비가 오는데 촬영해 놓은 거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차가 그냥
다 이렇게 찌그러뜨려 버리고 산이 그냥 막 깎여 버리고 물을 그렇게 갑자기 쏟으니까요. 그런 특히 산지 쪽에 그런 그 기후가 잘 나타난다고 그래요. 산지 쪽에 갑자기 이 습기를 머금은 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구름이 뭉쳐버리면은 물 그 자체가 그냥 땅으로 떨어져서 무게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게 땅으로 중력이 약하지만 뭉쳐서 사슬 내려오다가 중력이 세게 작용하는 대로 오면은 그냥 통째로 떨어지면은 그런 무거운 물이 쏟아지는데 많이 사람이 다친다고 해요. 근데 이 우박 덩어리는 내려와서 그냥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맞아 놓으면 화상 입은 것처럼 온 그 피부가 화상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도 음, 해마다 우박이 내려서 사과나 이런 농작물들이 파괴되면 나라에서 예비비를 놔뒀다가 보상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우박으로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을 때 언제 많이 죽일 수 있을까요? 도망갈 때, 마주 싸움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싸웁니다. 어떤 누구든지 뭐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죽지만 도망가면 그 다 죽습니다. 등을 돌리면 다 죽는데 우박으로 죽은 게 더 많다. 왜 도망갈까요? 죽을까 봐 도망가는데 도망가도 죽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주위의 군대는 음, 살 생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요. 그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두 번 읽었는데 그래도 새롭게 읽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베드론하고 아세가 사이에 이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우박에 맞아서 많이 죽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우리는 그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무엇입니까? 이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치지만 밤에는 달이 안 뜨면 못 칩니다. 그래서 낮에도 좀 거기서 멈춰 있으라.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바로 해가 져보면 안 되잖아. 계속 있으라. 그래야 뭐 죽일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중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기도라기보다가 축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이죠. 머무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기본에서 칠 때는 낮이었고 아얄론 골짜기를 칠 때는 밤이었어요. 근데 밤에 달밤에 그냥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뭐 머물러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머물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좋은 순간인데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럼 막 성질 납니다. 왜 좀 그때 그 순간에 좀 너무 아쉬운 거죠.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희죽희죽 웃는 거 보고 그냥 안 놔두고 깨웁니다. 니 무슨 꿈 꾸냐 이런데 그만 깨웠다고 막 화를 내고 이러죠. 그래서 이 머무르고 싶은 순간에는 그냥 도취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좀 머물러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날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으로 결국은 화려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화려한 진짜
엄청난 승리, 멋진 승리,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멋진 승리를 거둡니다. 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는 얼떨결에 무너졌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시간을 연장시켜서 그 순간을 오래 가게 해서 이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리고 태양이 머무르는데 언제까지 머무르냐 하면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다 갚을 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모든 원수를 다 이기는 사람의 숫자가 찰 때까지 앉아 있는데 그렇게 그 때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이 야살의 책은 성정 가집이라고 제가 그래 써놨는데 전해 내려오는 노래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춘향전 같은 이야기 혹은 뭐 홍길동전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홍길동이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그 뭐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랑이 춘향이와 같은 사랑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 책을 빌려 쓰는데 그건 교과서에도 없고 그냥 이야기에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춘향전 뭐 그거를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책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럽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으면 싸웠지 뭐.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인데 뭐 이러면서 안 싸우고 천막 안에서 그냥 떡이나 먹고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고 그래서 원수를 다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전무후무한 승리였다. 유일무이한 승리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기셨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평강의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던 그 여호수아. 이게 더 좋고 저도 좋습니다. 오직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죠. 평강이란 단어 없습니다. 그러나 15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함께 있다는 것은 백성이 편하고 여호수아가 편함, 샬롬이죠. 평강이죠. 지도자가 백성들하고 함께 있다는 것은 샬롬이고 백성 속에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샬롬입니다. 길갈로 갔다는 뜻은 그 길갈이 처음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하기 위해서 자리 잡았던 곳, 할례했던 곳, 그곳에 돌아오면 평강이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어떤 한 마을에 가서 전도하려면 한 집을 정하고 그 집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다시 그 집에 와서 자고
또 전투하러 나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길갈이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그런 곳 길갈. 이것은 전쟁하고 나서 오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평강이 오는 것은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평강이 옵니다. 평화, 평화, 평화. 아무리 외쳐도 힘이 없으면 평화가 안 됩니다. 오로지 힘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는 없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게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와 달에게 명령했습니다. 멈춰라, 멈춰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축복이 있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들려진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전쟁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날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머물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는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성취되는가? 믿음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게 대성하게 해준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함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사오니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을 평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까지 전쟁에서 이겨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